자, 오늘 성경 익스프레스 7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8장,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두 부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야영 시대다, 광야를 방황하는 시대다 이렇게 정해 볼 수 있고요. 또 신명기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래서 언약 시대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78쪽이고요. 우리 성경책은 민수기에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야 기간을 40년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의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의 내용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불순종으로 넘어졌을 때 또 징계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78쪽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 그러면 뭐든지 다 순종하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작동한다 할 때, 스마트폰 한다 할 때 누르면 무조건 실행, 중단하면은 무조건 중단. 이게 완전 이제 100% 되는 것이죠. 오류가 없는 한. 근데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요청과 우리의 순종, 이런 요청과 반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광야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광야 기간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79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몇 권의 책이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자,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단 쭉 밑으로 내려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 이 계명,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옆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이 첫 번째 텐트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야영시대 민수기를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게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 네, 기억이 나시죠? 우리 주일 설교하고 있는 것도 지금 20장 하고 있죠. 이제 행진하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거기서부터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쭉 끝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가 다 멈춘 상태로 언약을 받고 성막에 대한 그런 계명, 제사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성결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 넘어가면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시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출발한 이야기, 19장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제사법, 성막 만드는 법, 성결의 법,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 전체,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멈춘 상태로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광야길을 출발하는 게,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게 민수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한참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영어로 이제 numbers, 숫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이야기예요. 출발할 때 계수하고 모압 평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계수하게 됩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출애굽했던 인원을 보니까 60만 3,550명. 민수기 26장 이제 광야길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계수해 보니까 60만 1,730명이 되었더라. 그 과정에서 이제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을 살펴보려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이후의 이야기들 19장까지 그리고 민수기에서부터 민수기 전체를 살펴보면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의 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언약시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2세대죠. 2세대와 다시금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고요. 신명기는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 8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위에 그림을 볼까요? 불이 붙었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긍정적인 보고를 둔 사람, 또 부정적인 보고한 10사람. 결국은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40일 정탐한 것에 1년씩 곱해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여정을 보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 말이 문제예요, 말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거인들 이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10명의 이 불평.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로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붙은 사건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그런 원망들. 그래서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다 죽는 기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너네 다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이 불평했던 1세대들이 다 죽는 기간이 40년.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는 게 신명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81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서 민수기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1번 있죠?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 시작합니다. 출발해서 가다가 2번 하나님의 불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불이 사르게 되죠. 그다음에 3번은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나병이 생겨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탐지하게 됩니다. 이 위치는 요 정도쯤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12명이 정탐을 하고요.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무슨 차이였을까요? 보는 게 달랐죠, 보는 게. 2명은 뭘 보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을 본 거고, 10명은 우리와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차이. 그러니까 사람을 본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안에 약속의 하나님을 본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결국 여기서 이제 불평하는 10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에돔으로 가다가 못 가고 돌아서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 5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심판의 세월을 주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믿기를 거부했었던 사건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길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림이 재밌죠? 이제 무덤 표시인데 이게 있는 게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러면서 첫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만 남기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또 광야 가정에서 7번 모세가 바위를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이때 또 화가 나서 모세도 바위를 치죠. 이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중간에 놋뱀 사건이 있었죠. 불뱀이 나와 사람들을 무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모압에 이르렀을 때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와 이야기한 사건이 있었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 말씀하신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 나갑니다. 10번 이스라엘 백성이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압 평지 요 가운데가 요게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요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면.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게 민수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교재는 8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명과 10명의 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라는 이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을 때 훈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어 나갔다 하는 겁니다. 81쪽, 82쪽 그 오른쪽 문단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훈련소로 데려가신다. 여기서 요점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징계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징계가 그 영어로 벌이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디서플린이라는 뜻이 이제 훈련이거든요. 사실 교회가 치리를 한다, 권징을 한다 이게 벌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권징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고난과 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 여정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실제로 드러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후로 보겠지만 이 순종의 훈련을 잘 해냈을 때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자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민수기를 우리 좀 살펴볼 건데요. 책에 없는 자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3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수기 2장, 민수기 1장, 2장. 네. 자, 민수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좀 세세 읽진 않을 건데 12지파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12지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2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게 12아들이죠. 예. 자, 근데 이렇게 12아들인데 12지파로 이제부터 불릴 때는 조금 달라져요. 물론 여기에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죠. 모세가 언약을 받아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죠. 그때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이걸 심판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레위 지파가 헌신합니다. 3,000명이 나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막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레위 지파가 헌신이 돼서 12지파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헌신하게 돼요. 자, 대신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2지파는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가,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만을 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명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한 22,0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계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계수 방법이 다릅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성전에서 또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12지파는 어디가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 빠집니다. 대신에 어디가 들어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오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레위 지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헌신했다라고 민수기 8장 18절에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계명을 주실 때 뭐라 말하느냐? 너희 장자는 다 첫째 것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첫째는 뭘 말합니까? 순서대로 1, 2, 3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순서대로 1이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대표가 누굽니까? 첫째잖아요. 장자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체가 다 헌신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장자, 첫째를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누가 죽습니까? 장자가 죽죠. 그게 무슨 의미냐? 첫째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취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각 가문의 장자를 다 나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느냐? 대신에 레위 지파가 헌신해라. 자, 이스라엘 장자를 다 합쳤더니요, 22,273명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 22,000명이 헌신해라.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는 성전 돈으로 오세겔로 곱해가지고 내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내는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의미는 모든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됐다. 그래서 제사와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은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다. 정리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일만 하고요. 30에서 50세로 규정합니다. 인구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도 못합니다. 너희에겐 기업이 없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야. 너희는 땅이 필요 없어. 대신에 각 지파별로 목초지 일부를 줘요. 그건 농사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거기 거주하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 농작물의 10분의 1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받은 농작물의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대제사장에게 드리고, 대제사장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11조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2장에 가면은 진을 치는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2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이렇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멈췄을 때, 정착했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지파별로 텐트를 칠 것이냐? 군대 같으면은 1소대 여기, 2소대 여기, 3소대 여기 이렇게 할 텐데 이스라엘은 정해져 있어요. 성막이 가장 가운데 딱 위치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모세와 아론 자손이, 남쪽으로 고앗 자손이, 그다음에 서쪽으로 게르솜이, 북쪽으로 무라리 자손이 텐트를 가장 가까운 곳에 치게 돼 있어요. 성막 근처에. 그리고 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손들이 쭉 텐트를 치고 자게 돼 있어요. 그때 대표는 누구냐? 유다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요 세 지파가 진을 치고요. 르우벤이 대표격.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진을 치고 에브라임이 대표.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요 세 지파가 진을 치고 단 지파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멈췄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진을 해야 되죠?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자, 이제부터 출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출발하느냐? 출발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자, 성막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는 잘하는 건데 줄줄이 우러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줄부터 쭉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따라가느냐? 동쪽에 있는 지파가 줄줄이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줄줄이 따라가고요. 서쪽에 있는 지파가 줄줄이 따라가고 북쪽에 있는 지파가 쭉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두 번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맡은 레위 자손들이 따라가고요. 르우벤과 함께한 남쪽
자손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서쪽 따라가고요. 북쪽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쭉 따라가고 또 거기서 멈추면 또 둥글게 쭉 동서남북으로 퍼져가지고 진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막이 있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중앙에는 하나님의 궤가 딱 위치해 있게 돼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구조. 전진할 때도 누구를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냥 40년 광야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민수기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32장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요단 동편, 자, 요 가운데가 이렇게 요단강이죠? 예,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여기가 동쪽, 이쪽이 서쪽.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이쪽 서쪽 땅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광야 40년을 쭉 오죠. 북쪽도 정벌하고 다시 요 모압 평야에 이렇게 모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두 지파가 요청을 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뭘 요청하냐면 보니까 우리 요단 동편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넘어가지 않고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다른 지파들 싸울 동안 너희 여기 있을 거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처자식들 남겨두고 정복 전쟁 끝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정도는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나머지 이제 서편에 정착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이스라엘 지파들 자신의 이제 땅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예, 이제 밑에 시몬이 있긴 하지만 남쪽에 큰 유다, 그 다음에 이 북쪽 전체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중앙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죠. 예,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받은 것처럼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인구가 많은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지파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단일 지파로 이제 가장 큰 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33장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의 전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33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모압까지 가는 모든 과정들을 각 지역별로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그러니까 첫째 달 15째 날이니까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6월절이죠. 그렇죠? 원래 6월절이 언제였습니까? 첫째 달 14일 저녁이었죠. 그렇죠? 그 저녁에 어린 양 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 날인 15일 날 바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6월절 다음 날부터 출발했죠. 자,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11절에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또 중간에 17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이제 여기서 메추라기 사건도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쭉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37절에 가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거기서 아론이 죽게 되죠. 38절에 보면 아론이 거기서 죽으니라. 39절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에돔 땅 변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죽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진을 쭉 이동하는 장면이 49절까지 계속해서 쭉 진행이 되죠. 49절 보니까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막 꼬불꼬불 돼 있죠. 왜냐하면 지명이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 곳도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 지역,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지역이 바로 모압 평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40년 여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마지막에 모세가 죽게 되는 거죠.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됩니다. 네, 여기 34장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 또 역할 책임자, 또 35장에 가면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들, 그리고 35장 9절에서부터 보면 도피성에 대한 또 계명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 실수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살인죄로 똑같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36장에는 재밌어요. 이제 시집간 여자의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땅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계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같은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도록 해라.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땅을 팔아서는 안 되고, 다른 지파에게 팔아 넘겨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경계석이라 그러죠. 옮겨서는 안 된다. 영원토록 자기 땅으로, 자기 지파의 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8쪽 5번 언약을 맺자. 자, 이제 신명기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인데 보시면 출애굽 신세대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났거나 20세 이하였던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다 죽었어요. 그동안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모압 북쪽 전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의 숫자는 9세대가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숫자에 비견할 만큼 크게 불어났다. 모세는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였고 중심 인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다. 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는 모세오경 전체를 통틀어 절정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신명기는 역사 기록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언약 시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그림으로 보는 신명기를 참조해 보기 바란다. 언약은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협정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84쪽으로 넘어가서요, 자신도 그들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언약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런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없지만 신명기 내용 전체를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사건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우리가 징계를 받은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율법의 계명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이거 출애굽기 있었는데, 이거 민수기 있었는데, 레위기 있었는데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왜 나오는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84쪽
그림으로 보는 신명기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1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낸 그 사건들 회상을 하는 거예요. 정탐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던 사건, 그 다음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던 이런 갱신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생활, 음식, 마음, 신체, 영적인 생활, 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들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모습. 실제로 느보산 어딘지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성지순례 가면 어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 많이들 올라가가지고 막 가나안 땅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는데요. 그게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모세 역시도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로 2번 물을 치고 분노했던 그런 사건도 있죠. 이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호수아를 처음 읽을 때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조금 더 살아서 더 많이 정복하고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음의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역하는 그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딱 마치고 나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오잖아요. 어두운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바통 터치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의 그 한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40년 왔는데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좋았을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기 또 들어가려면은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할 거요. 차라리 그냥 잘 됐다 빨리 넘겨줘서 좋았을 거요. 저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우리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는 것보다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훨씬 더 기쁨이고 감격이겠죠.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의 어떤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을 그 나니아 연대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지만 굉장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파도와 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회고하고 있고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반대죠. 이 땅에서의 그런 험난하고 힘들었던 그 사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딱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반지의 제왕 마지막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보면 다 뭘 보게 만드냐면은 죽음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인생의 끝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꼭 기록하는 것이 이런 인물들의 죽음을 꼭 기록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86쪽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믿겨지지 않는 사실들 7번에 여러 가지 기록하고 있죠.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재밌는 내용들 민수기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요. 또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와 대화했던 사건 이거는 일종의 유머 코드입니다. 하나님의 유머 코드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짐승이 말해서라도 알아듣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 이 기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7쪽 이제 마지막 페이지 좀 정리해 보면요. 맨 위에 볼까요?
언제 어디나 존재하는 분, 만물을 다스리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이 모세 오경 첫 번째 5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끝도 없으신 완벽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다.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함을 원하시는 모습. 자, 오른쪽 면에 가시면요. 야영시대와 언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불신앙의 광야를 방황하게 됨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와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마치겠습니다. 8장 여호수아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복시대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예. 롤러코스터죠? 예. 자, 이 책에 이제 재밌게 영적인 롤러코스터 이렇게 했는데 다 그렇죠? 예. 좋을 때가 있고 밑바닥에 뚝 떨어져 있을 때가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뭐 온몸을 바쳐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안 좋을 때는 사라지죠. 잠수를 타서 안 보이게 되는. 그래서 제가 잠수 탈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잠수는 영원히 잠수를 못 타요. 숨을 쉬러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때 살아나는 거죠. 잠수했다가 딱 올라올 때. 그래서 잠수 탄 사람한테 뭐라고 잘 안 합니다. 언젠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막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느 날 나타납니다. 딱 나타났을 때 이제 그때 다시 못 들어가도록 딱 목을 낚아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같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걸 하거든요. 좋다가 또 안 좋다가 막 기적을 봤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그림 안 그리지만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전보다도 그래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또 떨어지고 내려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김광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꼭 우리가 우상승한다. 어떨 땐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엔 이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니까 이런 과정들,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한 번에 확 변화될 수는 없어요. 변화된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짜 마음 뿌리 깊은 곳까지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꼭 시간의 검증이라는 게 꼭 필요하죠. 그거는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뭔가 다 이루고 싶고 완성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단계를 잘 밟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박사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막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좀 새벽 설교하면서 좀 특별하더라고요. 제가 사무엘 한 말씀 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막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다음에 또 그 부분을 보면 또 더 많이 깨닫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읽고 신앙생활도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좀 펴놓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들이 9절까지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았겠죠. 모세 옆에서 봤잖아요. 야, 어쩜 저렇게 끊임없이 아주 일관성 있게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 저렇게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그걸 봤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세요.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엄청 멀리까지예요.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까지죠.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해까지, 요거 이제 지중해를 말하죠.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부터는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는 장면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지금은 굉장히 좀 작아 보여요. 근데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많았다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는 갈라진 걸 보고 갔지만 요단강은 순종의 훈련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곧 물이 잠기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위에 물이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죠. 댐에 물이 쌓이듯이.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죠.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다만 순서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숙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미숙할 때는 기적을 보고 나서 감사합니다. 성숙해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90조 오른쪽 문단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명들을 보니까 약 32km에 거쳐서 요단 강물이 메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91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정복을 해 나가는가. 이 정복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륙작전 하면은 인천으로 와서 중간을 치고 남쪽하고 합류해가지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약간 비슷합니다. 이게 먼저니까요. 그래서 여리고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중간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도 점령하고, 이렇게 전체 점령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2번.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3번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여리고 아이성을 전체를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간이 전리품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춘 사건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성을 한 번에 승리하지 못하고 한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이 죽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태양이 멈추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보다는 이제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싸우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6번 이제 아모리, 여기서 아모리라고 말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러요. 5 왕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남쪽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남쪽 점령이죠. 7번 위로 가서 하솔 성읍이 불에 타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까지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8번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9번 이제 모세가 에발산에 서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앞과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때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 점령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92쪽. 4. 이상한 군사작전.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많이 하던 설교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가? 영국도 막 많이 하고 그랬었죠. 자,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자, 이렇게 특이하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이런 말 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잖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한테 이러시냐.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 동안은 너희들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하라 그럴 때 말하고 조용히 하라 할 때 조용히 해라.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교재 그 옆에 5번에 보니까 다시 전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이성은 작았거든요, 훨씬. 그래서 한 3,000명만 올라갑시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패해요. 원인은 무엇인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기 집 밑에다가 숨겨놓죠.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겼다가 결국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정복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완전한 정복이 못 되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죠.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92쪽 오른쪽 문단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갔고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여기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이 멈추는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읽을 때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못 쫓아내요.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사무엘하 보니까 그때까지도 못 쫓아낸 거예요. 다윗이 그때서야 시온 산성을 빼앗죠. 그러면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를 다윗성으로 삼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기는 잘 정복을 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잘 정복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뭐가 부족하냐?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해요.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사실은 출애굽할 때 불평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잡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꿰어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호수아의 정복에 있어서도 이런 불완전함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9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제비 뽑기 하는 과정이 등장해요.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쭉 24장까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깁니다. 뭐 이렇게 길게 이런 걸 막 기록하나 싶을 정도로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가면은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와요. 근데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좀 마음에 좀 절망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아쉬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근데 이거는 물론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기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몇 살까지 했습니까? 120세까지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 기록은 물론 이제 육체의 쇠함도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한계라는 것과 함께 여호수아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사명의 한계이죠. 자기 사명의 한계와 더불어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먼 미래로 보면 우리에게 완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사사 시대에도 우리의 인간 사사는 불완전하다. 그걸 얘기합니다. 왕들의 시대는요. 인간 왕은 불완전하다.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왕, 완전한 사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도 결국은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13장 8절에서부터는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땅 분배, 그래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29절 보세요.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그래서 이 반 지파라는 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여러분 요 그림에서 보시면 동쪽에 있는 요 므낫세 지파 있죠? 서쪽에도 있는데 절반 정도가 저쪽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지파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반지파는 뭔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단어예요. 그다음에 14장부터는 이제 요단 서쪽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주 멋진 장면이 등장하죠. 14장 6절부터 보면 갈렙이 이제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장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할 때 갈렙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때 여기 헤브론 땅을 봤다.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9절에 그날의 모세가 맹세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 40년 광야길을 오면서 뭘 계속 기억한 겁니까? 그때 약속. 모세를 통해서 너가 발로 밟은 그 땅, 헤브론 땅, 그거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40년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10절 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85세가 됐는데도요. 나 지금 40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땅 내가 다 정복할 수 있고 내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이런 겁니다. 45년. 아브라함은 25년 됐는데도 벌써 막 조급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갈렙은 45년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15장은 바로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서 이 정복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15장 전체가 유다 자손이 정복한 땅에 대한 기록이에요. 15장 63절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족속만 못 쫓아내요. 이게 사사시대 때 베냐민 족속도 못 쫓아내요. 다윗 왕 때 비로소 쫓아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거의 한 400년 가까이 흐른 이후에 350년 가까이 흐른 이후에야 비로소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자, 16장부터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얻는 겁니다. 에브라임, 그다음에 남은 므낫세 자손들이 17장까지 쭉 정복을 하고요. 18장에 나머지 땅, 또 베냐민 지파의 땅, 19장 시몬 자손의 땅, 시몬은 제일 밑에 있는 이 땅을 갖게 되죠. 그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쭉 땅을 분배하는 게 19장까지고요. 20장에는 다시 한번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정할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요.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목초지, 성읍들을 지정해 줍니다. 22장에 가면 동쪽 지파, 우리 여기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갓, 르우벤, 므낫세. 요 두 지파 반이 이제 전쟁을 다 마쳐서 우리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이 있던 땅으로 머물게 될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이고요. 23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이 땅을 뽑는 과정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이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해요. 서로에게 불평이 없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은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하는데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울 때 그 세운다는 단어를 보면은 손으로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투표하듯이 합당한 사람을 잘 정해서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사도들을 뽑을 때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더 이상 신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뭘로 합니까?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장로님 뽑을 때 제비뽑기를 안 하셨죠? 목사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안 하셨죠? 100명 중에 1명 뽑읍시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에게 합당한 지도자를 뽑겠습니다. 합당한 일꾼들을 뽑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95쪽에 보면 이 책에서 이제 한 가지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용어들, 뭐 다양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이제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95쪽 그 아래쪽에 보면은 지명이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은 2500번이나 나오고 이런 다양한 지명과 인명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고 남의 나라 사람 이야기고 이름도 생소하고 어떤 때 이게 이름인지 지명인지 모르겠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추천하는 거냐면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전들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내용들이 바로 7번 95쪽과 9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성경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뭘 보면 좋을까? 그래서 IVP에서 나온 이제 성경 주석이 있거든요. 단권 주석인데 이제 2개로 되어 있는 건데 비싸기도 하고 또 그걸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보면서 좀 추천할 만한 거 하나 좀 가져왔는데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NIV 스터디 바이블인데 이제 한 권으로 된 스터디 바이블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냐면 윗부분에는 성경이 있고 아래쪽에는 그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설, 일종의 주석이죠. 주석이 달려 있고 이 성경 각 권의 첫 부분에는 전체 개론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렇게 지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ESV 스터디 바이블도 있고 뭐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도 있고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이게 그나마 제일 얇아요. 제일 얇고 성경 글씨가 크고 그래서 그나마 제일 쌉니다. 싼데 88,000원이나 하긴 하는데 좀 할인하면 좀 싸게 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좀 진지하게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한 권을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단어 사전도 있고 뭐 전체 개론도 있고 그다음에 지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혹시 그렇게 성경을 좀 연구하고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가지고 집에서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연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연구라는 거는 그냥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뭔지 잘 모를 때 그 단어들을 찾아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뭐 완전히 다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건 어렵죠. 그건 목회자들도 어려워요.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지만 대신에 적어도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보조 자료들을 참조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고, 지도를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말할 때 어제 강릉 갔다 왔는데 바다 좋던데요. 이렇게 말할 때 딱 생각이 되죠. 그럼 뭐 영동고속도로 타고 바닷가 어디 경포대 가셔서 보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명들을 보고서 베드로가 욥바에 내려갔더라. 욥바가 어딘지, 내려가는 거 도대체 어딜 내려가는 건지, 욥바가 어딥니까? 지금 이제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거든요. 유명한 도시인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이나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96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서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때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고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요. 에발산이 어디고 그리심산이 어딜까요? 북한산은 어딘지 알겠고 지리산은 어딘지 알겠는데, 한라산도 알겠는데 에발산이 어디고 그리심산이 어딘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두 산이 가까이 있구나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해가 훨씬 더 좋죠. 자, 그래서 에발산 앞에 반이 서고 그리심산 앞에 반이 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발산의 선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의 선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아멘.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실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하라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언약에 대해 설교할 때 여러 번 그런 비유를 말씀드리셨죠. 정수기든 핸드폰이든 약정을 맺으면 지켜야 됩니다. 서로 지켜야 돼요. 우린 통신료를 내고 다달이 사용료를 내고, 회사에서는 통신이 잘 되도록, 전화가 잘 되도록 무언가 망을 공급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쌍방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서서 낭독하고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전체가 흘러요.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 나중에 이제 뭐 열왕기라든가 역기라든가 가면 어떻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맨날 혼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선지서들 보면은 왜 암담합니까? 맨날 맞는 내용만 나와요. 오늘 학원 안 가고 땡땡이 쳤다가 엄마한테 몇 대 맞았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 자꾸 도망 다니고 학교 안 가고 그러면은 핸드폰 끊어버린다. 용돈도 안 준다.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선지서들이 다 내용이에요. 선지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는 거고,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거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선지서들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선지서가 성경 전체 40%나 돼요. 굉장히 긴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언약을 좀 계속 유지해 가자. 깨뜨리지 말고, 이 약정을 깨뜨리지 말고 한번 잘 유지해 가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기쁨으로 순종. 여러분 97쪽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 이건 구원의 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쳤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요셉이 죽어요. 죽고 무엇까지 했습니까?
이런 게 성경 퀴즈인데요. 예. 요셉의 장래에서 뭐까지 했습니까? 입관까지 했어요. 입관까지. 예, 기억나시죠? 입관했으니까 장래가 안 끝났습니다. 예. 우리 장래는 입관해서 안 끝나죠? 예, 입관하고 발인하고 하관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입관했으니까 발인을 언제 한 겁니까? 출애굽기에서 발인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장사를 지내러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과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이 5년 이상의 시간들을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요셉의 유고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유고로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죽을 때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그랬어. 그 약속을 지금도. 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 왜 장례할 때 그 집안에 땅이 있는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아, 우리 선산이 있어서 나 거기에 묘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선산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는 거죠.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나를 보내다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여호수아의 정복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야 이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열왕기 하 마지막에 열왕기 하와 역대하 마지막에서 약속,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약속과 이제 우리 선지서에 보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돌아오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쭉 이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다. 끊임없이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33절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자, 아론의 이제 아들들, 위에 있는 두 아들들이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잘못된 제사를 지내다가.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 말씀에서 잘 보세요. 민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대신해서 해요. 근데 이상하죠? 엘르아살은 광야에서 죽질 않았어요. 이상한 겁니다, 이게. 원래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고 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계 아주 오래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도 레위 지파는 죽지 않았습니다. 계수하는 방법도 다르고 헌신된 지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바로 엘르아살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명한 사람이죠. 민수기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여인과 음행할 때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징계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엘르아살 대제사장도 이 가나안 정복에 함께 동참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정리했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구마를 먹는 심정으로 또 답답한 마음으로 또 이제 봐야 됩니다. 어쩜 이럴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이제 보시면서 김치국을 잘 챙겨 오셔서 드시면서 우리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